아멘. 예,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성경의 본문 가운데 역사 혹은 이야기와 관련된 본문은 그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교훈을 가지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또 신약 바울 사도의 교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짧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 절 혹은 한 단어를 가지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를 봐야 돼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76절인가 그런데요.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자유롭게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북왕국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나쁜 왕입니다. 여왕 한 명을 왕으로 포함하면은 209년 동안 9왕조가 있었는데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세상에 다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죠. 남왕국은 어땠냐? 남왕국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명 정도, 8명 정도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아주 괜찮은 왕에 속하는 왕입니다. 열왕기가 말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3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다윗인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하는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은 앞에서만 그냥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지 않은 외식하는 것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에서 예배했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마음을 표현하는데 산당이면 어떻고 산당이 아니면 어떻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도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교회가 섬겨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의미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은 특별히 정해놓았다. 그것이 성전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 밖에 사는 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심지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뱀에 물려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뱀을 짱대 높이 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때 만든 것이 모세가 만든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일종의 종교적인 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걸 부숴버렸어요. 왜? 그게 비록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분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개혁이죠. 우리가 이건 별로 옳지 않은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 늘 해오던 거라든지 종교가 전통적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수르하고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던 나라의 북쪽에는 시리아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왕들에 따라서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혹은 친애굽 정책을 취하기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히스기야 왕 4년에 공격해와서 6년까지 4, 5, 6년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북왕국을 그야말로 소개 정책,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자그마치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년간 전쟁한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1년 지금 이상 끌고 있으니까 양쪽 나라 다 이제 죽을 맛이겠죠.
후퇴하기 쉽지 않죠. 시작했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전쟁을 해서 물리쳤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였다고 생각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친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도 공격해 왔습니다. 보면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국경에 있는 성이 주로 이제 견고하겠죠. 국경에 있는 강한 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큰일 났거든요. 애굽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자기 나라 유익에 관계 안 되면 안 도와줍니다. 아수르와 지금 애굽은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아수르가 공격하는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항복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아수르 말을 잘 듣겠습니다. 무슨 예물을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옛날에 다 우리나라 그 밑에 있는 나라 아니냐, 황제 밑에 있는 왕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바뀌면 중국에 가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가서 신고해야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힘센 나라 앞에서 약한 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예물을 얼마만 바쳐라 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끌어모았는데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끌고 왔습니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성전에 있는 걸 다 끌고 갔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나중에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예배당 예배당인 종까지 다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 바친 종을 빼앗기는 너무 원통해서 몰래 땅을 깊이 파고 종을 묻어놨다가 해방된 다음에 다시 파내고 그런 종들도 있었던 줄 압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항복하고 예물을 줬으면 이제는 그래 뭐 잘 보호해주고 하면 되는데, 아수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아수르가 간 다음에 다시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다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18만 5천 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장군 3명을 보냈는데 장군 1명이 6만 2천 명 정도잖아요. 6만 1,700명 이렇게.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는 군단급이라고 합니다. 사단보다 위에 군단급이라고 합니다. 군단장 3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잘 돌아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없으면 눌리게 되는 겁니다. 꼼짝 마는 거죠. 국제 정세는 아주 비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될 때는 핵무기가 거의 500개나 정도 있는 아주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열강들이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구소련에 있던 핵무기가 소련이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나라마다 핵무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핵무기 없애자. 우리가 너 잘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를 못 믿겠다 하니까 미국과 유럽이 우리 지켜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없앤 거예요. 핵무기 없어졌는데 전쟁이 나니까 제대로 안 도와주는 거죠. 군대 안 파송합니다. 왜? 혹시 군대를 파송했다가 전면전이 일어날까?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기껏 무기 보내주고 하는 거죠. 그게 비정한 국제 정세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35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너 잘못했다 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일본이 몇 마디 하고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일본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도 우리는 5천만이고 자기들은 1억 몇천만이니까 돈도 자기들 더 많고 그러니까 한국한테 끄떡이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다 그렇게 하느냐? 자기보다 강한 나라는 꼼짝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졌죠. 지고 나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메가더 장관한테 가서
우리가 졌는데 천황제도를 없앨까요? 천황제도를 없앴으면 일본은 완전 다른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메가드 장군은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은 뭐 천황제도가 어떤지 문화적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 평소에 소신대로 아니 뭐 당신네 나라인데 당신이 뭐 졌다고 해서 천황제도를 없애고 말고 알아서 해라. 그래 한 겁니다. 만약 그때 천황제도를 없앴더라면 일본은 다른 나라가 될지 모르죠. 왜 일본이 우리가 만약에 천황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게 뭐냐? 아직까지 자기들이 더 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 세면 꼼짝 말고 빌 겁니다. 뭐 기분 나빠하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게 옳으니 그런 역사가 어떻고 아무리 말해봐도 안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정세입니다. 아수르가 항복한 유다에 왜 또 공격해 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싹싹 빌고 금은 다 끌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끌어가지고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 또 군대를 보낸 겁니다. 18만 5천 명. 그거 안 되겠다. 이번에 가면 그놈 왕 잡아가지고 왕을 잡아서 끌고 가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고대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요.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왜? 쩔룩쩔룩거리라고. 짐승처럼 코에다가 콧대를 끼워서 끌고 갑니다. 왕비는 빨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부끄러우라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윤리 같은 거 전혀 없어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그렇게 억압했습니다. 아니 항복했는데 우리 조공도 바치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이 안 통하죠. 그것이 세상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가 항복하면 봐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기지는 못해도 우리 마지막 남은 국민 한 명까지 다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그럼 함부로 못 건드리죠. 유럽에 가면 스위스라고 중립국이 있습니다. 큰 나라도 아니에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뭐 가진 것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전 국민이 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다 들어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을 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 나도 우리는 중립국이네 건드리지 마라. 먼저 공개한 놈들은 우리는 망해도 같이 망한다. 아주 결기가 대단하죠.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쟤하고 붙어서는 안 되겠거든. 그죠? 그럼 점점 밀리는 거죠. 뭐 북한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럼 그래 친하게 지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핵무기 더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질서고 세상의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항복하면 봐주는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복하고 자기 나오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면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신이나 어떤 나라도 항복하면 우습게 봅니다. 이놈 난 졌으니까 내 시킨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요 힘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몰랐죠. 아수르한테 항복했는데 아수르 왕이 뭐 항복했는데도 좀 있다가 조공은 다 받아가 놓고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보낸 거예요. 야 임마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뭘 배신했는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 나를 배신했어. 너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도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방위조약 맺어가지고 사드 배치한다는데 막 중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한국에 있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다 망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자기한테 빌어라 이거죠. 그럼 중국한테 가서 다 가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또 흔듭니다.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흔들림을 당했지만 이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는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 느고가 군대를 끌고 와서 요시야를 죽여버렸어. 너 임마 우리가 더 가깝지 아수르는 멀고 애굽은 가까운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수르한테 항복해도 안 되고 애굽에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을 갔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데 이 아수르가 우리를 무시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왕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차마 왕이 못 나가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냈는데 신하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 다 하더라고. 너 조금 있으면 그냥 너 배설물을 먹게 될 거야. 아수르 왕의 군대를 막아선 어떤 나라도 없어. 너가 혹시 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가 살려줄 줄 아느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기 장군님 제발 아람어로 요즘 말 영어로 하시지 영어로. 백성들이 못 듣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성들 들으라고 일부러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내가 아람 말로 한단 말이냐 하고 더 크게 말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가서 사신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한 말을 들으셨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놈이 하나님도 욕했습니다. 그놈이 하나님도 욕한 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자식이 내가 좀 키워줬더니만은 까부는 모양이구나. 내가 손보마.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사야가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놈들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북왕국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북왕국은 10집하고 남왕국은 한두 집밖에 안 되는데 뭐 3년 끌 게 뭐 있어요. 1년만 하면 이기는데. 그런데 내가 돌려보내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큰 소리 치는 그놈 있지. 그 사네립 왕. 그놈 내가 코를 꿰가지고 내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끝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죽인다. 칼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대한민국이 독립한 다음에 의지할 나라가 아무 데 없었습니다. 미국은 엑시슨 라인이라고 꺼가지고 일본까지는 지켜주고 안 지킨다 했어요. 그 말 듣고 북한이 오판해서 전쟁한 겁니다. 미국이 뭐 도와주러 오겠나? 그죠? 진짜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마음이 바뀌어서 와서 그래서 그나마 남한이 살아남게 된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말 듣고 빨리 항복 안 하고 못하니까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 야 이놈아, 왜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내 장군 3명을 보냈는데 너 항복 안 한단 말이야? 혹시 애굽이 도와줄까 싶어서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거야? 그 애굽은 썩어 빠진 지팡이 짝대기 같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어려하다. 갈대가 뭐 약한 데다 상했으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거 의지하느냐 너 지금? 그거 의지하다가 손 찔린다. 부러져서 이렇게 말하고. 너 혹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수르 군대 앞에서 자기 백성을 건진 신은 없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대왕 사네립의 군대에게서 너희를 건질 수 없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니 낙담할 정도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또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한번 보세요. 이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한번 이 편지를 보시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본문 나오죠. 그날 밤에 19장 36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이니까 3군단, 군단이 3개, 군단 5만 명급 군단이 3개 내지 4개예요. 3개의 장군이 군단장 3명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1명을 딱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싹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라.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죠. 전쟁을 3년간 끌었던 그런 나라인데 한 방에 후퇴합니다. 왕이 후퇴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신하 2명이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여러분 왕을 죽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 죽입니까? 쿠데타죠. 혁명하려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 사람은 왕을 죽여놓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럼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왕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정권 잡으려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도망갈 것 같으면 왜 죽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놈이 편지에다가 무엇이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말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놈 잡아 죽인다 하더냐? 하고는 자기 신전에 들어갔으니까 경비대도 자기 그 뭡니까? 옆에 지켜주는 경호원들 없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신전이니까. 제일 믿는 사람 둘 데려다갔는데 그놈들이 칼도 찔주고. 그럼 그런 건 가까운 데서 나온 박 대통령도 하시잖아요. 제일 자기 가까운 사람이 총 들어서 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교적 괜찮은 왕이에요.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타협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문제는 세상에 어떤 왕이나 권세나 나라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절대 안 봐줍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한때는 친일, 한때는 친미, 한때는 친중, 어디 붙으면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항복하는 자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자기 백성으로 영접하고 지켜주느냐?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돈 문제 때문에 돈에게 항복하고 출세하는 문제 때문에 항복하고 그럼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 안 주줍니다. 흔들어서 탈탈 털어서 뻗겨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구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기를 바랍니다.